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 27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바른 삶, 아버지께 주신 크신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어찌 살아야 될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배역하는 심령, 배도하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바른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길로 다른 생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장념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시간 잠이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집중되어지는 심령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근신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 성도의 삶.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방인 교회에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겠기에 이 바울 사도는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이 서신은 사람이 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감되어지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되던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게 전하게 되시는데 바로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는 자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달리 말하면 무엇이라 그랬냐? 신약과 구약. 바로 복음은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심령,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복음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 성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본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는 길 십자가의 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바로 무엇을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은 자인데 그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은 자는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죄의 길에 가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틈도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교회 성도 간에 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하여 영적으로 내려뜨려 간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포기한다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인하여 명예훼손이다 뭐다 해가지고 세상법으로 인하여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가운데에 그 법률로다가 서로 따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법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 성경이거든요. 성경만큼 완전한 법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의 법으로 서로 피차에 사랑하며 덮어가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의 삶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복되다. 그런데 그 결혼하지 않는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독처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될 경우는 차라리 못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런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 간음한 죄라든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는 경우는 어떨 때? 간음했을 경우에. 그런데 또 혹시 종교가 다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참아라.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요구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이혼하자 먼저 하는 것이 가하지 않다? 가하지 않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정 간의 문제, 나 스스로의 간음죄와 성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약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마음판에 새겨서 바로 산다면 바로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때요? 우리가 항상 성도는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의를 바라봐야 된다. 그 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보는 세상관, 신앙관, 성도관 자체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신앙관, 세상 일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분요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살이가 너무 어려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복잡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너에게 얽매이는 줄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널 분요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줄을 딱 서가지고 얽매여서 그 줄로 인하여 꼭두가시처럼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슉슉슉슉 움직이면 그저 세상이 우애라 그러면 우하고 좌라면 좌하고 흔들어라면 흔들어가지고 그저 분요하면 분요한 대로 얽매는 얽매인 대로 꼭두가시 노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에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십자가의 도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
갈 길 알지 못하는 교회,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교회, 여러 가지 간습과 폐해로 어두워져 있는 눈이 어두운 교회, 그리하여 어떻게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에 의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요? 덕을 세웁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늘 무엇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특별히 뭐라고 말씀했죠?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치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연약한 자를 실족하는 게 뭐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아이 저 사람 한 사람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귀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뭐가 모자라, 이 사람은 이게 안 됐어, 저 사람은 이게 틀렸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죠. 그 판단을 우리는 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분별할 뿐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판단은 하지 맙시다. 우리는 분별할 뿐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분별이 달라요. 판단은 이 사람은 이래, 별 수 없구먼, 틀렸어. 분별은 뭐냐면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경우의 수들도 있구나, 이러한 경우에 서 계시는구나, 아 지금 이런 처지구나, 이것을 내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달라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분별은 된단 말이에요. 판단하는 사람 뭐예요? 교만해져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늘 성도는요,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존귀하게 여기며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데 연약한 형제를 위해 살펴라. 바울은 어떻게까지 결단했죠? 내가 만약에 연약한 자들이 실족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채식주의자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먹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일부러 안 먹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저는 고기를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오늘부터는 이제 고기 절대 먹지 마세요, 이러면 갑자기 고기 굽는 냄새가 슬슬 느껴지면서 여기가 너 갈비 냄새, 저기가 너 갈비찜 냄새, 저기가 너 막 이렇게 날 거예요. 굽는 냄새. 사람은 참 그래. 하지 말라 하면 그때부터 왜 이렇게 갈급해지는지 몰라요. 어찌면 지금 우리나라가요, 너무나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요즘에 교회를 더 등한시하는지도 몰라요. 자, 이제 성도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이제 막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요, 정신 나가지고 야 이제 마지막 때인가 보다,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더 교회 가려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쩌면 교회 가려고 기써도 감옥에 잡힐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전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전철에서 방송해요. 종교인들 종교 행위 전철 안에서 하지 마십시오. 장사하는 행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에는 전철 타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약속을 간결하게 하라. 하나님 지각이 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이해사를 너의 생각이 마음 지키시리라. 막 이러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쭉쭉쭉쭉 외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쫙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쁩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 예수님 만나지 않냐고 예수님 보면 불지옥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칸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오는 날도 정해져서 이 외에는 교회 집회하지 마시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쉽다고 하는 때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러한 때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도록, 이 나라 피 주고 값 주고 산 순교의 피가 있는 이 땅,
내가 여기 예수 믿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기까지 흘렸던 피 헛되지 않기를 위해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사실은 이 예배도 막 조르면서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딱 끝났는데 가다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내가 이럴 순 없어 막 이래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가 끝이라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합시다. 이게 지금 7월 달에 빛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기회는 오늘만이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 이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100번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목사가 아유 내일 예배 제대로 드리면 되지 뭐 오늘 그냥 대충 그냥 뭐 매일 드리는 건데 성도들도 그냥 자다 가는데 그냥 뭐 잠깐 대충 원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전하지 뭐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성도들은 정말 갈망하는 심령으로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바닥에 고쳐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했었는데 누구 죽일 일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일인데 그럴 수 없죠. 오늘 하루가 어떤 성도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떤 성도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떤 성도에게는 갈 바를 잃고 죽으려고 했던데 산 소망이 되는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 하나, 섬김 하나, 헌신 하나, 우리가 정말 말하는 그 모든 겉면 하나가 어떠한 큰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바르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은 성도를 먹고 마시는 권리까지도 포기했어요. 나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가정 생활도 그다음에 어때요? 물질적인 공급 자기의 사례까지도 싹 끊고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복음 증거하고 그다음에 불이든 그다음에 물이든 저 광야든 산길이든 골짜기든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사투를 벌였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복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항상 내 자랑은 없앴고 그저 내 사명이니까 나는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의 자유인 된 것까지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려면요 삶이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구별된 걸 포기하지 않아. 나는 안 돼. 다 잘할 거야. 나는 세상에서도 잘 나가. 세상에서 잘 놀아. 그리고 나는 아주 거기서 하고 싶은 거 다 누릴만 해. 아 이거 하면서 성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보지. 이 좋은 세상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죠? 여러분 2마리 토끼 쫓다가는 뭐예요? 1마리도 못 잡아요. 기억하세요. 진리예요. 성도는 성도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길이 따로 있는데 성도의 길 따로 세상 발 따로 놓고 있으면 어떻게 나중에 가랑이 찢어져요. 이게 바로 달리 말하면 멸망입니다. 우리는 분별된 종들이에요. 구별된 종들이 말도 그래요. 행동도 그래요. 삶도 그래요. 예배 생활도 그래요. 모든 것이 나는 구별된 자예요.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왕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저 저주의 아래로 떨어질 불족에 들어간 자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냥 성도 하니까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도는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제목 말씀 설교처럼 성도의 삶 가는 길 다른 자의 삶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다른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야 돼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다른 게 뭔지 행동하는 게 보면 이게 다른 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나가서도 어머 저 과장님이 예수님 믿었단 말이야. 교회 댕겼단 말이야. 어머 나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 저분 교회 댕기는 분이야. 내가 알기로는 밥 먹을 때 꼭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저기 뭐야 찌개 다 식더라. 그렇게 간절하게 하더라고.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저분 회식하러 가지 짱구야. 술을 안 받고 맨날 자기는 술잔에다가 콜라 받아가지고 건배한다. 아주 분위기 다 떨어져.
이거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미쓰리 밥맛 없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말을 할 때 좀 말이 돼야 되잖아. 지만 무슨 도도한 척하고 지는 흉안 보고 말이야. 맨날 우리만 해가지고 지만 깨끗한 척하고 채채해서 걔 완전히 속으로는 까마해가지고 호박씨를 쩡쩡하게 까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핍박과 이런 오해와 이런 확실한 길의 구별됨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거는 이미 내가 변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성도 냄새를 풀풀 남기고 있는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냄새를 풍기냐면 나 하나님 믿어 막 이래요. 아버지 그러면 진짜 토 나올라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은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도 누군가 듣게 하는 거 외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기쁨으로 그냥 삶이 하나님의 편지예요. 삶이 향기예요. 샤워 싹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비누를 싹 씻고 난 다음에 탁 나오면 씻었지? 좋은 냄새 난다? 느껴지잖아요. 왜요? 비누 냄새 나니까.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씻었어요. 그럼 피 냄새가 나야지. 예수 피 냄새가 나야지. 보혈 냄새가 나야지. 성도 냄새가 나야지. 거룩한 냄새가 나야지. 씻은 냄새가 나야지. 깨끗한 냄새가 나야지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어때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떼묻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있고요. 변질된 생각들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들의 간습과 풍습을 따라가고 있고요. 저들이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같이 따르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왔다리 갔다리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마라. 너 성도야. 이렇게 교훈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종들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양심적이어야 해. 나 말에 거짓말 빼야 돼. 거품 빼야 돼. 가증함 빼야 돼. 솔직해져야 돼. 담백해져야 돼. 이것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래 기쁘다.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 생각으로 가득하 있구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쿠란데오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을 늘 의식하는 자구나.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탁 쉬고 싶죠. 발 뻗고 쫙 눕고 싶죠. 그러나 어때요? 내 몸을 붙여서 복종시켰잖아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으면 하루 정도는 쉬고 싶은 게 몸뚱아리예요. 이 몸이 무슨 무쇠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 종으로서 예배드리러 딱 오면은요. 예배 속에서 치료를 시키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고단함을. 그리고 어때요?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몸은 좀 피곤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간 다음에 딱 들어가서 좀 일찍 누워서 잠깐 쉴 때 이게 천국인데 내 본향에 가면 이 천국이 완전하게 영원한 속에 누릴 수 있겠지.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이불을 딱 덮고 착 누웠을 때 좋다. 천국이다. 저는 그때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눈 감고 딱 시체로 딱 있을 때 이런 느낌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평안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겠지. 그러면서 내가 시체 됐을 때의 느낌을 바로 느껴요. 여러분 이거요 조금 너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만큼 아름다운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준비가 없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럼 죽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 성도의 구별된 삶. 그리고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늘 꿈꾸는 삶.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누웠을 때의 평안을 통해 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십니까?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느끼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르다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길에서 헤매이지 아니하며 그 길을 쭉쭉 가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보시냐면은 1절로부터 4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삶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 원한다. 말씀을 압시다. 부지런히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들이었지만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신 옛 율법, 이 율법을 이방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알기를 원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세요. 그 알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도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 뭐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 성도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알기에 힘써야 된다. 특별히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구름 아래에 있던 것,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의 말씀. 구름 기둥에 그 하나님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떠나지 아니하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 이건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쫙 넘어간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넘어가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쫓아오는 애굽에게는 무엇이에요? 죽음이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이 완전히 그 사이에서 딱 나타냈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멸망받을 것과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름 아래에 있는 것, 인도 따라 떠나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성도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중에 그리고 밤에는 불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앞에 험산 줄령이 있고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됨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알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늘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알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만나와 반석의 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지질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반석의 물이 떠나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옛 언약이랄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뭐냐면 만나는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어떤 분이시라? 어휴, 딱 알아주셨어요. 나는 어떤 분이라? 나는 너희의 만나, 나는 너희의 양식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생명 대신 떡, 너를 살리는 떡이 있다. 살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물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의 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수,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무엇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교회를 태우는 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을 탁 치니까 어때요? 샘물이 팍 쏟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겠습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친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이심을 말미암아서 성령의 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샘솟는 물이 팡팡 터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원한다. 성도라면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의 생명수가 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내가 믿는 예수, 확실한 예수, 성경의 모든 예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 참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원형으로 만난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거예요. 저를 따시기 원합니다. 참 진리, 참 지식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진리로 서야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의 말이나 기교나 어떠한 방식이나 또한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리셨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는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 믿습니다. 또한 5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말씀을 알기 원하는데 두 번째는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라. 저를 따라 지원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라. 네. 성경을 알고 나면 성경 안에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보여요? 실패가 보여요. 실패가.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패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어때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또 돌이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또 돌이키고 이것이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훈 삼으랍니다. 성도들이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 선민을 삼으셨어? 왜 이들만 하나님 사랑하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 넘어지고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완고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심령. 즐기고 판단하고 딱딱한 심령. 교만하고 찌들어 있으며 판단하고 사람들을 거스리고 핍박하는 그러한 악함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무엇입니까? 12명의 장탁금을 보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각 끓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때? 다른 자들은 우린 저들의 메뚜기입니다. 우린 저들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들면서 여기서 우리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이끌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 앞에 원망했어요.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 그 윗세대들은 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외에 20세 이하에 있던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대로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게 왜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으나 저들을 죽이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이 말이에요. 성도는 실패를 교훈 삼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패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지. 완고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하나님만 신앙해야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난 가질 거야. 나는 그 작은 소수 두 사람이 될 거야. 아니 나는 모세같이 될 거야. 아니 나는 노아같이, 노아의 가족같이 남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수가 멸망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데 있어서 어찌해야 되느냐? 스탈린의 예전에 소련에 지배하고 있을 때 스탈린이 소련을 지배하고 있을 때 강력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였어요. 북한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 북한과.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국가 원수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막 강했어요. 지금도 막 아바이 수령 통정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난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이 청중들 앞에서 가는 이 모스크바 지구 대표자 회의에 스탈린이 딱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턱 들어오니까 김정은 등장하게 하니까요. 모두 다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기립박수를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한 3분 갔는데 5분 갔는데 아이고 10분 갔는데 아이씨 그러다가 그래도 그 총기가 있는 한 사람이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뭐 박수만 치다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간부가 딱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박수 치는데 박수를 딱 치고 쟤를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눈치 보고 그리고 앉았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그 대책회의를 다 치렀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그 앉게 했던 간부 있잖아요. 그 간부가 소련의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최초로 박수를 친 그 사람이. 그 죄가 뭔지 알아요? 최초로 박수를 친 죄. 뭐라고요? 눈치 없이 왜 쳤냐 이거야. 왜 그 쳤냐. 그러면 계속 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박수가 안 끝나면 이거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버릇을 리가 이 정도 쳤으면 됐죠. 제가 잘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처음으로 박수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졌는지 그날 총살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못된 규칙이나 잘못된 진리를 받으면 이렇게 변질돼요.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골수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조건 어떠한 자들도 그 영광의 박수는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신임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되겠구나. 답습하지 말아야 되구나. 우리가 이 잘못된 진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오직 우리는 어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참 진리를 오직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와의 신앙에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성도가 갈 바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멸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수일지라도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악을 즐겨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예, 자, 시작.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가 되게 하는데 악을 즐겨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악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가장 선한 법, 아버지의 복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한 실패는 교훈으로 삼아서 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멈춰라.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할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출애굽기서 말씀해 보면 3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기점을 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널뛰면서 거기서 막 음란을 행해가면서 막 거기서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우상 숨기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이방인의 관습과 우상 숭배하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쾌락, 그 쾌락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스포츠, 오락, 이런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맞바꿔지지 아니하도록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신앙적인 절제 없으면은요 금세 넘어져요. 세상이 요즘에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수두룩 빽빽합니까? 스마트폰 우리가 얼마나 잘 쓰는 거예요? 여기 중독되면은요 스마트폰 못 내려놔요. 요즘에 이 스마트폰 갖고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젊은이들이요 이것만 막 보고 가다가 그 하수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가다가 강둑에 빠져가지고 그냥 익사해서 죽어요. 막 이렇게 가다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도 골목 갈 때에는 골목은 차도도 있고 사람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어폰 끼고 이렇게 했으면은 옆을 이렇게 잘 살피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요. 빵빵해도 못 듣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전혀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요. 쩔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휴대폰 그 수업 시간에 뺐죠. 그러면 휴대폰 중독되어 있는 애들은 선생님 때려요. 폭력 사건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이 뺐으니까 이거를 못하면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하다가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억제를 못하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들어 놓고 깎아 놓은 것만 우상 같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건 다 우상이에요. 죄송한 말이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화려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건 바로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모압 여인들이 처녀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도요. 비너스상을 섬겼어요. 비너스상을 섬기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 비너스 신상에서 유래된 그게 음란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 신상이 있는 그 도시는요. 처녀들이 1년에 몇 번씩 외간 남자들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신상 앞에서 음란을 자행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방 나라들도 그 외 나라들도 이 거룩함 앞에 더럽힘을 당하고요. 아주 음란스럽고 더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하여 뭐 다산을 상징하고 그것을 인하여 풍요를 상징하고 그것을 인하여 뭐 여러 가지 자기의 향방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맹신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온갖 우상들이 다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암암리에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막 문란한 동영상 음란물 이런 거에 완전히 그냥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다 그런 거. 이야기를 해도 다 음담패설. 이게 다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상들이 내 안에 그냥 겹겹이 있는 거야. 더럽게 덕지덕지 찌들찌들하게 아주 그냥 덕게덕게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잖아요. 모압 여인과 했던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만 4천 명이 죽어요. 여기서는 2만 3천이라는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 25장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쯤에 아마 계수되었던 수일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라. 우리가 하는 이 간음, 우상 숭배, 악 멈춰라. 이것을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너도 망하는 길 갈래? 너도 저주의 길 갈래? 너도 멸망에 갈래? 너는 성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무감각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들어요. 내 삶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도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구별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단이 되죠. 그 진단서를 끌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삶이라고요? 구별된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하시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조심하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옵니다. 조심합시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에돔에서 이제 돌아서 가지고 다시 호르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백성들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먼 길을 돌았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게 해 주시지. 홍해를 가는 것처럼 시원스럽게 들어가게 해 주시지. 왜 또 돌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야? 이러면서 어때요? 모세를 괜히 따라왔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거야 도대체? 이러라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으라고? 이러면서 어때요? 막 신경질을 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불뱀에 다 물린 자가 죽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더라도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영혼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어떤 형편이 있다고 돌아가라고 하든 가난 앞에 두고 여리고가 버티고 있다고 하든 홍해가 있다고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도록 하나님 눈동자까지 살피실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고기도 먹이시고요. 근데 왜 의심하냐고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신앙하는 것 조심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삼자고 그랬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저들의 불신앙과 저들의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맙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속히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섰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섰다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 안에 그래도 있을 때, 은혜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있다. 내가 그래도 믿음 안에 섰다. 그때 조심하래요. 무엇일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완전하게 살펴야 돼요. 정금을 순도를 가리는 정도로 완전한 자인가 성결한가.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긍휼과 사랑으로. 아멘. 연약한 자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되 저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또 언제 조심해야 되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심한다고요? 예.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어. 내가 그만큼 센 거야. 그러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시험이 각자의 삶의 무게들이 다 달라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길 조심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고 또한 시험 당하지만 피할 길도 주셔. 내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산을 봐도 없지 사방을 봐도 없지 하늘을 봐라.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약한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잃지 않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아버지 앞에 멸망의 자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심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신앙에 섰을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합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자가 없습니다. 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거룩한 삶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눈으로 구름 기둥을 보고 내 눈으로 홍해의 기적을 보고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 물을 쳐 그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나 앞서간 성도들이 실패를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면서도 내 스스로가 실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늘 조심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내가 아버지 앞에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를 따라 원망하고 늘 자신이 섰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흔들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참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조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